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 앞에 뒤에 분들과 축복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에게서 주님의 향기가 나옵니다. 주님의 향기가 나오시는 것 같으세요? 주님의 향기가 충만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로, 특별히 가정 주일로 지내게 됩니다.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이고,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이고, 오늘은 가정 주일입니다. 우리 가정의 소중한 비전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세운 모든 가정들이 에덴의 꿈을 회복할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예술가이시고 최고의 건축가가 되시거든요. 그래서 삼라만상의 모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형편이 아름답게 그 나름대로의 향기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기관인 이 가정이 주님의 향기가 넘쳐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충만한 가정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가정이 싸움박질 많이 하고 서로 소통이 안 되고 그런 가정이라고 하면, 가정 같은 교회라고 하면 안 되겠죠. 우리의 가정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사랑과 또 이해와 용납과 또 서로 존중해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듯이, 우리 교회도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위해서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속성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모든 것에 탁월한 건축 설계자가 아니신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건축을 할 때 건축 기사들도 중요하지만 이 설계를 잘 해야 됩니다. 이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집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설계 도면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가정을 이루고 어떤 삶을 이루시기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를 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이들, 그들을 그 방주에 들이시고 그들로 인해서 땅이 물론 심판을 받아가지고 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리고 방주에 들어간 짐승들은 살 수가 있었죠. 그렇게 노아와 그의 가족들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게 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이동식 예배 처소였던 이 성막을 짓게 하실 때에도 모세에게 그 세밀하게 정교하게 어떻게 지으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설계 도면을 모세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헌신된 일꾼을 통해서 이제 성막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건축물은 좋은 재료로 지어야 하듯이 행복한 가정도 좋은 재료를 가지고 지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재료도 좋아야 되지만, 건축 방법도 좋아야 되지만, 설계 도면 자체가 참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행복한 가정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설계 도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다윗이 그 평생에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는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때에, 솔로몬 때에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무려 7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건축 기간에 걸쳐서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 성전 안에는 두 개의 큰 기둥이 있었어요.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기둥이 있었는데, 이 기둥이 뜻하는 것은 사랑과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전을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사랑과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성도 간에 성전에서 함께 모일 때에 사랑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잘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의미죠. 성전에는 두 가지의 사랑과 순종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기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가정에는 두 개의 창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상 어느 곳에든지 창이 없는 집은 없지 않습니까? 창이 있어야 우리 가정에 환한 빛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는 두 가지의 창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것은 이해와 용서라고 하는 창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또 용서하는 그런 창이 있어야 그 집이 밝은 빛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빗줄기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해와 용서라는 창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의 가정에 그런 빛이 들어올 수가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또 우리 가정에는 아름다운 문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문, 큰 문이 있어야 그곳에 많은 이웃들도 들어올 수가 있고 이웃들이 왕래하면서 서로 사랑으로 교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가정에 주님의 복음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 문을 통해서 들어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 문을 받아들이는 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셨죠.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상징합니다. 성막에서는 그 성막의 엄청난 규모 가운데에서도 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이 문이라고 했어요. 주님 외에는 다른 구원은 없어요. 내가 착하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분을 내가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인격적으로 그분과의 온전한 소통이 되어지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니 내가 믿을 때 내가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문, 그리고 이웃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는 견고한 지붕을 덮어야 됩니다. 여러분, 울타리는 잘 쳐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붕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여러분, 집에 아무리 좋은 장시구가 있고 좋은 가구가 있어도 지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비에 젖기도 하고 우박이나 눈이 오게 되면 다 상하게 됩니다. 특별히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물만 닿으면 금방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이렇듯이 우리 가정에는 든든하게 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지붕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지붕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서의 이 지붕,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붕을 덮는 그 지붕의 소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도하는 소리, 성경 읽는 소리, 찬양이 흘러넘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의 지붕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견고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여러 가지의 창도 있고 문도 있고 지붕도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지붕이라는 것입니다. 덮을 것이 분명히 덮여져 있어요. 오늘 본문에 함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 오늘 이 사도행전에 보면 한 사람의 인물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야말로 그의 마음의 성품과 인격과 신앙이 좋은 기둥이 되어서 그 가정을 잘 보듬을 수가 있었고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가정으로 이웃에게 복음의 문을 열고 그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이방에 새로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계기를 마련한 한 가정의 가장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죠. 고넬료는 자기 온 집과 더불어서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습니다. 또 이웃을 위해서는 구제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원래 로마의 이달리아의 그 백부장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한 대대장급이나 되는 그런 장교였을 것입니다. 자기 수하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자신이 어떤 지휘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이
자기가 식민지로 거느리는 그런 사람들의 그 종교를 따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피지배계층의 그 종교를 따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서 어떤 통로로 해서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될 수 있었는지는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그 마음이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심령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문을 가지고 있었고 이웃을 향해 열린 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의 문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문을 열었다는 것은 뭡니까? 그가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지만 또 하나 이웃을 향해서 문을 열었다는 것은 뭡니까? 이웃을 위해서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 이웃을 섬기는 그런 일에도 게을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지휘관이라고 하면 대접받기 좋아하고요. 좀 연약한 사람을 짓누르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대부분 지휘관 하면 지휘봉을 들고서 지휘하는 그런 사람이지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돌보거나 섬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은 아닐 텐데 더군다나 그런 이방인이었는데 이러한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였단 말입니다.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참 여기서 참 귀한 은혜를 받습니다. 요즘 시대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까? 제가 군생활할 때에 두 분의 그 지휘관을 제가 모셨는데 참 기억나는 것은 독특한 분이 명이 있었어요. 제가 거의 그 입대할 때쯤 돼서 이제 사단장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바로 전 사단장이 어떤 분이셨냐면 집사님이셨어요. 집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얼마나 아주 신실함이 과해가지고 우리 사단의 사단가가 뭐였냐면 할 수 있다 하시면서 할 수 있다 하시는 복음성가가 사단가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은혜로운 사단이었겠습니까? 그렇죠? 사단가가 할 수 있다 하시니까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그 사단가였어요. 그래서 이 모든 사단이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 사단장님이 짓궂어가지고요. 대대 순시할 때 이제 대대장이 보고를 받다가 갑자기 사단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사님이 대대장 사단가 좀 해봐.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사단가를 하라고 하니까 물론 같이 이제 부를 때는 부르지만 혼자 하라니까 이게 버벅거리는 거죠. 잘 못한 거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혼내고 대대장이 말이야 사단가도 모르고 막 그런다고 해가지고 막 화를 내고 막 그냥 군악발로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랬다는 얘기가 들리더래요. 과장된 거긴 하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근데 당시에는 좋았는데요. 사단장이 바뀌고 불교 신자인 사단장이 이제 취임을 하게 되니까 완전히 전세가 역전됐어요. 이 사단장 밑에 참모들은요. 사단장이 어떤 종교를 갖느냐에 따라서 바뀝니다. 종교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단장이 기독교면은 그 참모들은 다 줄줄줄 다 교회 갔는데 사단장이 불교 신자니까 그 다음에는 종교를 전향을 해요. 갑자기 종교를 옮깁니다. 그래서 절에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에 물론 거기에는 이제 원래부터 이제 불교 신자가 있었겠죠. 불교 신자였던 참모가 전에 사단장님 바로 전에 그 사단장님이 사단가가 할 수 있다 하신 무슨 복음성가가 이런 걸 부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압박과 서럽게 살았는지 모른다고 막 그러면서 성토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 교회에 탄압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가는 종교 행사
숫자를 제한하라고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너무 이게 과해가지고 이게 지나치게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그 신앙생활하는 병사들에게도 이게 막대한 지장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즈음에서 우리 연대장님이 취임을 했는데 이분이 아주 신실하신 정말 겸손하신 연대장님이었어요. 그분도 집사님이신데 예배가 11시에 시작되어지면 10시 반에 꼭 일찍 나오셔가지고 교회에 정리정돈을 하고 제일 앞에 앉으셔가지고 은혜를 받는. 저는 이제 군중이니까, 연대 군중이니까 그 모습을 많이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날 때쯤 되면은 목사님 나오시고 그 옆에서 병사들의 생명의 양식 뭡니까? 초코파이를 하나씩 다 연대장님 나눠주십니다. 그래서 그 연대장님이 지금도 제가 이름을 기억해요. 조영갑 연대장님이라고. 아마 지금 제가 그분이 궁금했어요. 지금 뭐 하시나. 얼마 전에 인터넷에 제가 살펴봤더니 국방대학에 지금 교수로 계시더라고요. 아마 입회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신실하게 그렇게 병사들을 섬기고 병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대장님이 병사들 한 명 한 명 나올 때 손 잡아주면서 초코파이를 나눠줄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 병사들에게 이 연대장님은 쉽게 보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예배 같이 드리고 같이 손잡고 생명의 꼴을 먹고 또 초코파이를 함께 나누면서 그런 정말 아름다운 그런. 그래서 그 연대장님 계실 때 그 연대 그 교회가 얼마나 크게 부흥했는지 금방 그 소식이 전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똑같은 지휘관이지만 이 성향에 따라서 복음이 더 확산되어질 수도 있고요. 복음이 때로는 그분 때문에 막혀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겸손한 자였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지휘관이 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고넬료가 어떻게 큰 복을 받게 되었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자, 환상 중에 나타난 천사가 고넬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너의 기도를 기억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넬료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자기는 지휘관이기 때문에 병사들을 생각하면서 나라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였겠지요. 또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자기와 함께 자기를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웃을 돌보면서 이웃의 연약함과 아픔을 보면서 그저 이웃을 구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누구누구의 가정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기도하였던 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억하셨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역대상에 보면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오지요. 야베스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야베스 기도 끝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그 모든 기도를 허락하셨다. 다시 말하면 응답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진 그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는 그런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10장 31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오지요.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이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정말 멋진 사람이야. 이 사람은 훌륭한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신앙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긴 하였지만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원자인 것을 그가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이와 동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울이었지요. 바울로 변화되기 전 사울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이 고넬료 역시 진정한 신앙의 자리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와 구제에 힘썼더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환상을 통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있는 시몬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보내게 되십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벽을 깨뜨리셨어요. 이방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문을 열어주게 되는 것이 바로 누구냐?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고 거기서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모든 가족들이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 가정에 복음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씨를 그곳에 뿌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참 그리스도를 그 고넬료와 모든 식구들이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신앙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내 인생에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저도 간혹 가다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만약에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내가 기독교 신앙을 내가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참 암담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 제 자신을 보아도 제가 감사한 것은 믿음의 부모님을 만난 것, 그리고 그 부모님을 통해서 신앙의 유산을 받은 것, 그것이 저는 그 무엇보다도 참 중요하고 가장 귀한 은혜인 것을 늘 깨닫고 늘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부모님을 통해서 믿음을 유산으로 받으셨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혹이나 내가 믿음의 일대가 되어서 내가 정말 치열하게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새로운 인생이 열린 그런 삶이 된다면 내 다음 세대에, 내 후대에 복음을 잘 이어져서 그 복음의 아름다운 씨앗이 잘 자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고넬료라고 하는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서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쫓아가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인터넷에 검색하다가 아주 황당한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어떤 기사였냐면 영국의 북부에서 한 마라톤 경주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5천여 명 되는 그러한 그 마라톤 이제 이 경기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만 빼고 나머지 모두가 다 실격을 했어요. 한 사람이 1등 했는데 그 사람만이 우승자가 되었고 나머지 2등, 3등 그 밑에 모든 사람들은 다 실격 처리가 되는 아주 황당한 마라톤이 있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 경기를 주관한 주최 측에서 이 마라톤 코스를 바로 제대로 잘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은 거예요. 그 첫 번째로 1등으로 달려간 그 사람은 제대로 갔는데 2등부터 3등 그 무리를 지어서 가는 그 그룹이 잘못 길을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뒤에 쫓아가는 사람이 계속 그걸 쫓아가가지고 결국에는 경로를 이탈한 거죠.
결국에 마지막에 들어오긴 했는데 다 실격 처리가 됐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42.19km에서 264m가 모자라가지고 모두가 다 실격 처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시간 넘게 그냥 3시간 된 거리를 쭉 뛰었는데 결국 실격 처리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누구를 쫓아가느냐, 어떤 경로를 바로 잡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우리가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정도를 가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거 살펴보다가 다른 거를 쫓아가다 보면 시간만 많이 할애하고 물질 허비하고 내 인생에 완전히 온전하지 않은 것을 쫓다가 보면 내 인생 결국에는 허무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니 그 온 집안과 더불어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접촉점을 만나게 되고 복음이 들어오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방 땅에 새로운 복음의 문화가 형성되고 말씀이 전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이 한 사람이 그 가정에 덮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지붕과 같은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그 가정을 통해서 이방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 고넬료를 통해서 비로소 이방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그런 일이지요.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이방 땅에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되었으니까. 여러분, 고넬료는 로마를 구원하고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를 전하는,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런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이 복받은 것, 그것에서 제가 부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한 사람의 아름다운 헌신, 그 한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망과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을 만나게 된 그러한 계기를 통해서 새로운 장이 열려지게 됐다는 사실을 저는 주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장이 있죠. 가정의 제사장은 가장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가장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늘 기억하고 늘 연구하고 하나님 앞에 늘 매달려서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그 가정을 아름답게 디자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의 역할이 참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정말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나옴을 얻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그 무엇보다도 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그 피가 있는 곳에,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곳에 바로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요. 생명이 다시금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온 집안과 더불어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옛날 성경에는 온 집으로 더불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의미가 전에 있는 성경의 그 의미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잡아봤었습니다. 온 집으로 더불어, 모든 식구들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창을 내고 이웃을 위하여 창을 낼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시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허락하셨어요. 무엇든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 무엇인가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삶을, 자신의 비전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